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계신 그곳까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자, 우리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네.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 우리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코로나가 우리를 참 많이 괴롭힙니다. 찬양하기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자, 다시 한번 해볼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능하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싱싱싱 전국에. 자,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네. 자,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박수 해볼까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자, 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자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왕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뻐하며 아멘.
자, 주님 앞에 자,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자, 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다 함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함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받으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만을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잘 알고 계실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아실까? 내가 가진 개인적인 고민이나 또 나의 가정생활, 앞으로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사실일까? 정말 그렇게까지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분명치 않은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계시리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기억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정확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내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나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제 바람이 불게 하시면서 그 물을 다 거두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다시 이 땅으로 배에서 내려오게 되는 말씀이 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이 1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주 바깥에는 그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홍수가 나서 모든 살아있는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방주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만난 것처럼 때때로 환난당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무서운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사실이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면서 굉장히 답답하다 생각하고 매여있는 느낌이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내가 이게 무슨 팔자냐, 예수 믿어가지고 일요일 이 시간에 알바하는 것도 괜히 걸리고, 마음 편히 놀러 다니는 것도 어렵고, 교회에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주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이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년 열흘 동안을 방주 안에서 지냈습니다. 사방 꽉 막혀 있고 갇혀 있는 거죠. 꽉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답답한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어제도 이제 갓 청장년이 된, 아마 나이로 보면 거의 여러분들 또래인 그런 성도님 이야기를 듣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괴리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겹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때때로 매인 것 같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도 마음대로 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저렇게 세상을 자유롭게 사나. 한편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순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붙잡힌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는 이렇게 방주에 딱 갇혀 있었지만 방주로 들이지 않고 내버려 두신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지난주 중에 새벽에 묵상했던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운 일을 그냥 막 저지르고 살도록,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별 없이 저렇게 막 죄짓고 살 수 있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간섭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도, 내 가정일도, 내 인간관계도 하나님 자꾸 간섭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매를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라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무슨 일을 하는데 막히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자체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간섭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찮은 것 같아도 부모님이 자꾸 좀 어디 있냐 전화하고, 잘 있냐고 안부 묻고, 누구랑 있냐 챙겨주고 관리해주는 그것이 복이죠. 정말 고아와 같이 내가 뭘 해도 어디 있어도 누구와 만나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버려진 느낌을 받는다면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간섭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책임지셨고 홍수가 다 끝날 때까지 보호하셨다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그저 노아가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읽어지지만 여러분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가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알 수가 있죠.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방주에서 지금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홍수가 끝나서 바깥 세상으로 육지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비도 그치고 물도 다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나 보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열었더니 이제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벌써 바깥의 공기 느낌이 습하지 않고 쾌적한 것이 홍수가 끝났나 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얼른 나가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로부터 2달 동안을 더 방주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이미 홍수는 끝나고 이 땅에 물이 다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2달을 더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1년 동안 방주에 있었던 그 시간보다도 홍수가 이미 끝나고 이미 하늘은 맑고 땅은 마르고 그런 세월에 2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더 기다리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혹은 여러분들 같아도 뛰쳐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노아는 2달을 더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나가라고 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나름대로 한번 나가보고 싶었고 또 그래서 비둘기도 날려보고 까마귀도 날려보고 다 해봤습니다. 이제 새들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지낼만한 세상이 됐구나, 검증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아직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2달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 바깥 세상을 노아가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땅도 오랫동안 물에 묵혀있던 그 땅 다 말리고 그리고 풀도 자라게 하고
짐승들이 밖에 나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그 2달 동안 바깥의 모든 환경을 정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이유 없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때때로 삶에 실패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못 버티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가도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또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사람들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내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다가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은 2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시고 노아와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새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왜 내 문제는 이렇게 여전히 꼬여있고 막혀있고 어려운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것을 진짜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고 계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또 내 앞날을,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지금 현재 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믿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것 같아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출발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거기서 건져주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애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 내 욕심대로,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형편없을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비록 지금 내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로 19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오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재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친히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크신 은총으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하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셨던 정근모 박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병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장이 안 좋아서 결국은 아버지, 이 정근모 박사가 자기 신장을 이식해줘야 할 만큼 그렇게 몸이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신장 이식까지 해준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의 마음을 잡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너무 약하고 아픈 것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살 충동에까지 빠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장기라면 띄워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것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문제죠. 본인이 마음을 다잡아야 될 텐데 스스로가 죽고 싶어 하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만이 이 아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니까 기도하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정근모 박사님에게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버지인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아버지인 당신이 해야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불같은 성령의 체험은 좀 그렇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분이 기도를 하셨대요. 자기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인데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좀 과격해질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체험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랬는지 성령의 체험을 아무리 원해도 무슨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은 부흥회가 열렸는데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부흥회 시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 집회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집회였는데도 이분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대요. 마음에 굉장히 실망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끝난 그 주일 예배를, 평범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교회에서 이제 안내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늦게 예배당 맨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는 평상시처럼 진행이 되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하기 전에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시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막 울렁거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확 밀려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주책 없이 울고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할 것 같아서 아주 참느라고 혼이 나셨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이상하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 견딜 수 없더랍니다. 근데 주일 예배 때는 간신히 겨우 참았는데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가 딱 시작이 되는데 다시 낮에 그 마음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참아지지 않더랍니다. 혼자서 그냥 흐느끼듯이 울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옆 사람이 다 알아챌 정도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침이 범벅이 돼서 흐르는 그 감격 속에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내도 당신 채신머리 없이 왜 그러냐 그러고 주위 교인들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격하게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너는 네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니, 내가 내 신장까지 아들에게 떼어줬는데 아들이 나에게 감사해야지 내가 아들에게 감사할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랍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효자 중에 효자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대요. 이 정근모 박사가. 나 같은 아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우리 한국 사람은 공부 잘하는 자식이 제일 효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근모 박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죠. 고등학교 선생님이 입학하고 나서 너는 고등학교 공부할 필요 없다. 바로 검정고시 보고 서울대학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하고 검정고시 치르고 바로 서울대학에 가신 분이에요. 신문에도 났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TV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20대에 미국 유학도 다 끝내고 박사학위 마치고 박사가 됐으니 효자 중에 효자죠. 자기는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그 아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효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병들어서 고생하는 까닭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 아들이
나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니 하염없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고통밖에 없고 힘든 일밖에 없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히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비로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세우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럼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저 순간순간 그 당시 형편 따라 믿음이 휘청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저는 화초를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기후가 변화무쌍해서 가끔씩은 아직 겨울인데도 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련이나 벚꽃이 이른 시기에 봉우리를 맺고 꽃을 피기도 하다가 한순간에 또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서 꽃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3월 지나고 4월 다 돼가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여러분 넣어놨던 겨울옷을 다시 꺼낼 사람이 있습니까? 쌓아두었던 난방기기 다시 설치하진 않죠. 그런 꽃샘추위는 곧 지나가고 우리가 다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꼭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 인생을 보는 안목이 길게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 삶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인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려놓음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인생을 사셨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감도를 보여주신 적은 없지만 인생 살아놓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용규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여러분 무궁무진하자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리고 다 청년들이고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책임지고 계십니까? 그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럼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기억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시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정말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처럼 여러분 용기 있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의 삶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